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되어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를 타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60장) 통일찬송가 194장입니다. 통일찬송가 194장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259장 통일찬송가 193장 통일찬송가 193장 21세기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계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3절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또 하루를 잘 지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루를 마치며 또 이렇게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감에 있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자잘한 자그마한 작은 일들에서 우리의 삶의 기쁨과 즐거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저희에게 건강을 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건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어려움, 저희의 아픈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었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짓된 것과 잘못된 것은 드러나서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고쳐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는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국회의원들과 모든 경제 지도자들과 사회 지도자들의 잘못된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나라를 민족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무사히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거짓된 것들이 무너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세를 살아나가는 저희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을 항상 갖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소망을 갖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들을 함께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만방 곳곳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특히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시사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하나님의 위로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위로하여 주시사 속히 건강들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목숨의 위협을 받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곳곳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연약한 교회들을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불쌍한 교회들을 하나님의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어제 이어서 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좀 여러 번 좀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종말론에 관련된 우리가 함께 말씀들을 이번 주 내에 다 끝내려고 했는데 좀 시간 더 걸리더라도 조금 더 살펴보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우리가 일단 28절까지 1절서부터 28절까지 우리가 어저께 읽었었던데 오늘은 31절까지 함께 또 읽겠습니다. 다는 나가지 못할 겁니다. 오늘 아마 28절 정도까지 나가게 될 것 같은데 31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치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혼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장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에 대한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곧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종말의 시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징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데 그 징조의 사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종말의 징조 가운데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의 미혹들이 많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넘어지도록 하게 만드는데 거짓과 진리를 섞어가지고 우리에게 던져서 우리를 넘어가도록 하게 만드는데 이것이 사람의 미혹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미혹이다. 그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참 적절한 유혹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딱 맞는 이야기와 딱 맞는 사건과 딱 맞는 내용들로서 우리에게 유혹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이제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난다. 또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그런 소문들과 난리들이 일어나는 것들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팬데믹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이러한 난리와 난리 소문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은 있을 것이다. 근데 이게 무엇이냐 하면 말세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끝은 아니자라는 이야기는 이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 모든 재난이 시작되는 일들은 이미 2000년 전서부터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세대 속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세대 속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특히 마지막 날에 있게 될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게 될 대환란 시기에는 이것이 더 강력하게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나타나 있는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22절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한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므로 택하신 자를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징계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하여 날들을 감하심의 역사가 일어날 텐데 그것이 이제 강력하게 나타나지만 그러나 육체로도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것이 또 어느 정도는 이렇게 축소가 되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혹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러한 거대한 이 팬데믹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조차도 어떠면은 하나님의 환난 날의 하나의 징계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라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움직이시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하고 내용 자체는 징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라는 얘기입니다. 징조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 징조에 치심치 말고 징조에 넘어지지 말고 사람의 유혹이 많은 것을 보고 내가 같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같이 곤란하지 말고 난리와 난리 소문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민족이 나라가 나를 대적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거기에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뉴스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제 오늘 중에 이제 미국의 이제 대통령이 확진자로서 일어났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데 한 일국의 대통령들이 여러 가지 대통령들 가운데서나 지도자들이 확진자가 코로나를 걸린 사람들이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유명하고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인 한 사람이 확진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사실은 그것은 우리 일상의 모든 인류의 일상생활에 상당히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클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 코로나 유한 이 폐렴에 의한 이 새로운 신종 폐렴인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사람들의 두려움들이 조금 더 각성이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내용들이고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조금 더 좀 급박한 좀 상황으로 전 세계가 흘러가고 있는 것이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고, 예수님을 믿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재난의 시기에, 재난이 시작되는 시기에, 이 재난의 고난의 시기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두려움으로 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좀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재난의 시기에, 다시 말하면 어려움의 시기에는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또 이렇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징조 가운데 뭐가 있느냐 하면 환난에 넘겨준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너희를 환난에 넘겨준다라는 이야기는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어져서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도록 만드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이 재난의 시절에 일어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환난에 넘겨주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넘겨줄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너희를 죽이리니 이라는 얘기입니다. 극단적으로 나아가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을 이제 죽이는 일들까지도 벌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죽느냐 안 죽느냐 이게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그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냐 하면 이 사건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한,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마지막 날이다라고 하는 징조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징조라면 무엇을 하느냐, 이런 사건들이 징조이므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인식이 약화가 되고 이걸 전혀 생각하지 못한다. 그러면 무엇이 되느냐, 그게 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두려워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을 받고 때로는 죽기까지 하고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라고 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미움을 받게 되어진다면 당연히 우리가 어렵게 살잖아요. 힘들 겁니다. 누명 같은 것도 쓰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참 요즘 같은 이 우리나라 코로나로 인하여서 코로나 방역하는 문제 때문에 교회가 조금 더 오히려 교회에 대하여 조금 보이지 않게 누명 같은 것들을 씌워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게 참 이런 사건들을 보면 우리가 참 안타깝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들어질 것이다, 또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힘들어지고 어려운 시기가 되어지게 된다면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두려움에 떠는 경우들이 생겨난다. 그리고 걱정과 근심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생겨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거 가지고 두려워하고 떨 필요도 없고, 자꾸 그런 문제를 환란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걸 가지고 우리들에게 자꾸 우리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두려운 마음을 심어주는 일들은 우리가 좀 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환란이 일어나서 우리가 죽는다면 천국에 가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미움을 받는다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니까 우리가 크게 두려워할 내용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다 무엇이 있느냐 하면 말세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징조입니다. 종이 울리는 것 같은 땅땅땅땅땅, 지금은 종이 회개를 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종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종이 같은 역할을 하여서 종이 가리키는 땅땅땅땅 종을 치고 있는, 그리고 가리키고 있는 그 목표를 정확하게 보아야 됩니다. 그게 누구냐? 예수님의 재림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뭘 하자? 예수님을 믿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된다면 참으로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더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조의 사건의 본래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고, 본래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고 그 자체만 생각을 해서 그 자체만으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어진다면 이것은 참 우리들에게 불행한 일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조라는 것은 징조가 목적이 아닙니다. 징조가 목적이 아니고 징조를 통하여서 알리고자 하는 본체가 있어요. 알리고자 하는 실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날이 가까웠으면 뭘 하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건, 이 천국 복음을 믿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천국 복음을 말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더 많이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사건들이 더 많이 강조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말세를 살아나가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항상 잊어버리는 것이 뭘 잊어버리느냐 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천국 복음을 믿어야 되고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미래만 바라봐서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란에 넘김을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기도 하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고통을 당할까봐, 두려워할까봐, 우리가 힘들어질까봐 하는 그렇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을 하게 되는 것으로만 자꾸 관심이 쏠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본래의 관심이, 성경에서 말하는 본래의 관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본래의 관심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은,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히 싫어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 이름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워한다는 것은 누구를 미워한다는 것이냐 하면 예수님을 미워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건이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뭐로 묘사를 하냐 하면, 상징하냐 하면 빛으로 묘사를 하는데, 빛이 어떻게 어둠 가운데 오는데도 불구하고 빛이 어둠 가운데 오면 어둠이 물러가야 되는데 오히려 어두움은 빛을 대적을 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고 싫어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세상은 싫어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싫어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예수만 믿으면, 회개하고 예수만 믿으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는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간단한 진리를, 그 간단한 그 쉬운 진리를 사람들은 자꾸 거부로 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은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입니까? 물과 기름이 섞일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못 섞습니다. 물 위에 기름을 떨어뜨리면 항상 기름은 물 위에 뜨지 않습니까? 거기 섞여가지고 막 움직여 나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본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기름은 기름이고 물은 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기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가 섞이지가 않고 항상 떨어지는 것, 다르게 분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빛과 어둠이 같습니까? 빛과 어둠이 함께 움직여 나갈 수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는 이 창조의 법칙에서는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이 없으면 어두움이 임하게 되는 사건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해 놓으신 법칙입니다. 그것처럼 빛이신 하나님과 이 세상에 죄악된 것과 같이 섞여 있을 수 있느냐? 절대로 그렇지를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람들을 미워하고 빛이신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 당연하다. 근데 그것이 미워한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시기가 있고, 그것이 완벽하게 드러나게 되고 강하게 드러나게 되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해서 환란에 넘겨서 죽이는 일들까지도 벌어지지만,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죽이는 일까지가 안 간다 할지라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환란에 넘겨주고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사단의 이 세상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뭐 이상한 게 아닙니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현재도 있고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강도가 얼마나 강하냐 얼마나 약하냐에 대한 차이가 있을 따름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 하면 징조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징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중요시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중요시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해서 이 세상에서 이름을 떨치고 명예를 떨치고 명성을 떨쳐서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명성을 듣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조차도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한 겁니다. 그걸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수백억의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는 연예인이 된다 할지라도, 많은 이들로부터 영향력을 끼치는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지 않아서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화가 나는 일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또 성경에서 보면 이제 또 이 지옥에 대한 이 사건은 뭐라고 또 묘사를 하기도 하느냐 하면, 복음서에서 바깥 어두운 곳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깥 어두운 곳에 간 사람들은 뭐냐면 슬피 울면서 이를 간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슬피 우는 곳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간다 라는 얘기는 화가 난다. 화가 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하여서 그것을 주체하지 못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슬퍼서 울어서 하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화까지 난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 모습이 되어질 겁니다. 최종적인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뭐냐 하면, 이 세상에서 천국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사람의 미혹이 많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가지고 거짓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또 난리야 난리 소문들이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모든 재앙들이, 기근과 재앙들 모든 것들이 일어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혼란에 넘겨지게 되기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기도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또 때로는 이 혼란이 너무 극심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는 일들도 벌어진다. 순교하는 사람들도 나타난다 라고 한다면, 이런 모든 사건은 무엇이라고요? 다 징조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떻게 마지막 날이라는 징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그런 징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무슨 징조도 있느냐 하면 14절을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는데,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마지막 날 끝이 오기 전에 온 세상에 전파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다, 모든 백성들이, 모든 민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된다가 아닙니다. 전파가 되는 겁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무슨 방식이든지 간에 알려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럼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은 누가 되는 겁니까? 그럼 그 중에서 최소한 그냥 전파가 되지는 것만 해도 그 중에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거든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왜 그러냐면 전파는,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전파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구원받는다, 생명의 회개에 대한 이 천국 복음을, 예수님이란 죄 용서함을 받는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천국 복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고 하는 이 천국 복음을 천사들을 통하여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예수를 믿으라고 이렇게 모든 이들을 이렇게 이야기에게 두들겨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계시를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는 철저히 누구를 통하여 하시느냐 하면 사람을 통하여 하십니다. 사람의 말을 통하여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나 설교자들이나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전도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는 사람 말을 통하여서, 언어를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면 사람입니다. 사람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가 되려면 그 안에 누가 움직입니까? 사람이 움직입니다. 근데
사람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사람을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님 믿게 하고 예수님 하나님을 사람으로 만들고 인도하는 것은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복음이 전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고 그 교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같이 강하게 일어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징조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것은 혼란의 사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혼란을 당해서 죽는 순교의 사건만 일어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무엇도 있느냐 하면 복음 전파도 일어납니다. 마지막 날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끝날까지 마지막 주님 재림 때까지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혼란이 일어나는 때도 있고 복음이 완전히 전파되는 때도 있고 복음이 왕성하게 전달이 되어지는 지역도 있고 때로는 어떻게 혼란이 일어나는 지역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나 장소나 이것이 섞일 수가 있게 되기도 하고 시간적으로 순서가 뒤바뀌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일어날 수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혼란을 받아서 죽는 사람도 일어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복음이 전파돼서 하나님을 마음껏 평안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시기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유교사변 이후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평안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평안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벌써 지역이 벌써 몇십 년 지났잖아요. 70년이 넘어가는 그런 기나긴 놀라운 이런 축복의 평안의 시기를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모든 것들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니다 라는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자유주의 국가의 체제로 인하여 온 세계에 영향력을 끼침으로 인하여서 일부 국가 빼고 또 이슬람 국가 빼고 공산주의 국가 빼고는 그래도 많은 일들이 영향을 받아서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나라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평화의 시기 이것도 무엇이냐 하면 종말에 대한 징조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시기들이 있을 것이다. 복음의 전파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의 10절에 보면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적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하면서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무엇이냐 하면 혼란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고 우리를 실족케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에 그것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왜냐하면 무엇이 있느냐 하면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역사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나 삶에서 우리가 혹시나 어려움과 근심이 빠질 일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생명을 죽게 되는 순교 사건도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영원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이러한 기독교인들의 핍박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동시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하여 복음을 왕성하게 평안하게 움직일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 있는 북쪽에 있는 우리 민족을 생각할 때에 그들이 마음껏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하 교인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하 교인도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땅속에서 조용하게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의 삶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 드릴까요? 우리처럼 많은 사람 앞에서 떠들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얘기를 했다가는 잡혀가죠. 잡혀가서 이렇게 어느 저기로 어려운 지역으로 이동을 하거나 죽거나 할 수도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신앙을 유지하면서 그들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어떻게 해요? 이 김정을 해도 우상에다가 절을 하면서도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도 버려지지 않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그들에게도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복음이 전파될 때이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든지 무너질 것이다. 그들이 언젠가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적인 흐름입니다. 근데 그게 언제인 거냐? 언제까지 이루어질 것이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7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이것이 어려움이 일어났었지만은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우리는 알 수 없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할 때에도 무엇이냐?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힘든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렵고 혼란과 근심하는 일이 생기는데 그때의 그 근심하는 사건이 영원토록 일어날 것이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이 끝나는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내용이 이제 확실하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제 20장에 나오는 천년왕국 설명하면서 내용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의 특히 이제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은 무엇이냐 하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움들이 생기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분명히 그것을 회복하실 때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10절을 보시게 되면 9절은 외부적인 어려움이에요. 근데 10절은 좀 뭐라고 해요? 내부적인 어려움입니다. 자, 10절을 보세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습니다. 실족하게 된다라는 얘기는 넘어진다라는 얘기인데 넘어진다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실족해서 넘어지는 것이냐 하면 여기 본문에 보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마음의 양심이나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사람을 칼로 푹 찔러 놓고 미안하다라는 소리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을 푹 찔러서 죽이기까지 그 손에다가 이렇게 막 칼을 집어놓고서는 막 움직여서 아프게 만들면서 미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상한 사고지요. 이상한 일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마지막 날은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다른 이들을 아파하게 하고 다른 이들을 미워해서 서로 간에 상처를 입히고 서로 간에 무너뜨려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못됐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나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마지막 날에 참 일어나는 이 무서운 사건이다라는 얘기. 이게 마음이 실족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양심이 굳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참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에 이제 가끔가다 생각이 드는 것들이 이런 좀 걱정들이 생겨납니다. 무엇이 있느냐 하면 여러분 좀 약간 제가 잘 말씀을 안 드리지만 정치적으로 여러분 좀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상황이 일어났을 때 이런 일들을 보면 답답하고 화날 일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에 있는 정권을 가진 잡은 사람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상당히 화가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것이 자꾸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화가 나는 것도 좋고 답답한 것도 다 좋은데 그리고 손가락질하는 것도 다 좋은데 무엇이 되느냐 하면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는 것처럼 그것으로 인하여 뭐가 일어나면 우리의 심령이 사막화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심리적 상황에서 가장 무서운 일이 가장 위험한 일이 뭐냐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서로 간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사막화되고 있다 라는 것이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직은 사람들이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봤을 때는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려운 일이 있고 마음에 안 들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이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조심해야 된다. 마음이 사막화가 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보면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왜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까지 우리가 나오게 되느냐 하면 비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판단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해야 되는데 할 수밖에 없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옳고 그른 거를 구별하고 구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구분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미혹을 보면서 이것을 사람의 미혹이다 라는 것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미혹에 대하여 비판하는 능력도 기독교인들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성경에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사막화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사건이 나와요. 거짓된 선지자들을 드러내신 교회가 있는데 예수님 칭찬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있느냐 하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라고 책망을 하시는 경우가 나타나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거짓된 자들과 미혹하는 자들을 어떻게 드러내는 것은 좋은데 그때에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이 사막화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깨어있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20절에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이 대단히 무서운 일인 겁니다. 이것은 서로 간에 말 그대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근본적으로 따지면 가만히 생각하면 양심이 아예 없는 겁니다. 양심이 완전히 무뎌진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공격하면서도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도 뭔가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 뭔가 좀 부족하 좀 어떻게 될까봐 좀 걱정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기본적인 것인데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어느 집에 가서 저 물건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와요. 도둑질이잖아요. 도둑질인데 도둑질을 함에 있어서도 보통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양심의 가책에 있어 이게 옳은가? 그런 양심의 가책들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편적인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 도둑질하는 일들에 대하여 사기를 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일단 가지고 남의 집에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것, 남을 속이는 게 일단 먼저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양심이 화에 맞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왕심에 하이 받았다라는 얘기는 마음이 실족한 겁니다. 마음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본래의 모습들을 잃어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되어질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 많은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도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런 모든 사건이 무엇입니까? 말세에 이르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느냐? 그때 깨달아야 됩니다. 이 시대는 말세구나. 무엇이라고요? 끝날이구나. 그러므로 회개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뭐하자? 예수님을 믿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로만 끝나지 않아요.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사람을 미혹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거 5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이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짓 그리스도로 나타나는데 그것처럼 거짓 선지자도 나타나가지고 그것도 많이 일어나서 동시에 많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유혹한다라는 이 거짓 선지자라는 이야기는 이제 거짓된 교훈들을 많이 가리키고 거짓된 미래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고 거짓된 것들을 알려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하여서 뭐가 되느냐 하면 많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런 거짓된 환상과 거짓된 소망과 거짓된 그림들을 사람들이 많이 쫓아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또한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속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 거짓된 가르침과 거짓된 이야기들과 거짓된 소망들을 알려주고 보여주고 그거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거기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항상 같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무엇이 됩니까? 내 심령이 사막화가 됩니다. 내 심령이 실족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 얘기가 10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식어진다. 여기 불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진다. 성경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이 무너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식어지는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불법이 성하게 되어지는 걸 통하여 식어지게 될 때 여러 가지 방식, 거짓 선지자들에 의한 사람들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사랑이 식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서로가 서로를 잡아주고 미워하는 일들 때문에
쉬워지게 되느냐 하면은 남을 미워하는 일 때문에 사랑이 식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같이 당하는 게 된다. 내가 고통 속에 당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구절에 나와 있는 외부로부터의 환난, 사람이 너희의 환난을 넘겨주겠으면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하는 외부적인 이 어려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어려움이랑 내부적으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내부적으로 불법이 성해서 많은 사람,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드느냐 하면 이 12절에 있는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 내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지는 것,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식어지는 이 사건이 더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그런 게 많아요. 구절과 같은 상황 속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에 16세기 후반기에 기독교가 탄압을 많이 받거든요. 기독교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교회적으로 총회적으로 잘못한 것도 분명히 있지만 장로교든 감리교든 무슨 교든지 간에 총회적으로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기는 천황을 섬기고 천황에 대해 절을 하는 것을 하나의 국가 사회적인 인사적인 것처럼 거짓된 교훈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총회적으로 그것을 괜찮은 것으로 어리석게 결정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하고 그것을 저항했던 것들을 많이 찾아봅니다. 자, 그럼 이런 외부적인 그때에 저항하는 시절에 그들의 일제들의 순사들에 의해서 일제의 권력에 의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고통을 당하고 감옥에 가기도 했고 순교도 많이 당했습니다. 자, 근데 그런 고통의 시절에는 기독교인들이 더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평화의 시절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이 평화의 시절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외부적인 핍박이 없고 외부적인 어려움이 없으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내부적인 어려움들이 생겨납니다. 내부적인 고통들이 생겨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껏 복음을 전파하고 천국 복음을 마음껏 증언할 수 있는 시대인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시대가 더 조심해야 될 시절입니다. 외부의 핍박이 일어났던 시절보다 더 조심해야 될 시절입니다. 혹시나 이런 코로나 사건들 때문에 한동안 기독교가 어려움을 당했던 외부적인 어려움을 당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걸 통하여서 각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우리의 사랑을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조심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뭘 조심하자? 내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조심하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다 보면 화가 나고 미워할 만한 일이 생기고 짜증나는 일들이 생기고 잘못된 것이 눈에 보여서 비판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생깁니다. 또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비판도 해야 됩니다. 판단도 해야 됩니다. 그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그 사람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 사람들이 만약에 거짓의 통일과 같은 이 거짓된 이단이나 이런 이 천친천지와 같은 거짓된 무리들에 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고쳐주고 그들이 가지 아니하도록 막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필요합니다. 근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무엇이 있느냐? 그렇게 행할 때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평을 하고 비판을 할 때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그 안에서 내 사랑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조심하자.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자. 판단하고 판별하고 판결할 때에 조심하자.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자.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방식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에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랑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 대한 것들이 식어진다. 희한한 것은 식어지면서도 무엇이 일어나느냐 하면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전파가 되려면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력하게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뜨거워져야 됩니다.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증언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통해 증언이 돼야 되는데, 사람을 통해 증언이 되어지려면 성령 하나님의 성령님 마음속에 강력히 역사가 일어나게 돼서 그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타올라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식어지는 것과 그 다음에 사랑이 불타오르는 두 가지가 이 말씀 때는 사실은 같이 나타나기도 하고 교차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시간차로 나타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사랑이 식어질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우리의 사랑이 불타오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불타오르든 사랑이 식어지든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신호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불법이 성화해서 내 마음의 사랑이 식어졌다면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게 말세의 현상의 징조라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첫사랑을 찾는 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영접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만약에 내 마음이 복음의 천국 복음에 대한 이 마음이 불타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것 또한도 마지막 날의 징조라는 사실을, 내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마지막 날의 징조라는 사실을, 신호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더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래나 저래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해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종말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의 자세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이 종말의 사건을 두려운 눈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마음속에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종말이 됐다. 마지막 날이 됐다. 주님의 재림 때가 가까웠다. 언제 주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내일 정도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때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올지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알 수 없으나 주님의 재림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신호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일어날 때마다 무슨 소리가 되느냐 하면 항상 내 마음속에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계속해서 믿고 상기하고 상고하고 그분을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을 찾는,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믿음의 성도가 되셔야만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말세를 당한 사람들이, 말세를 살아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라는 이 재앙을 통하여 온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것 속에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고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근데 기초가 가장 기본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최고의 사건입니다. 어떤 특별한 걸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세가 됐다고 해서 종말이라고 해서 어떤 특별한 걸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소리를 듣고 특별한 거를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특별한 것에 대하여서 내가 자꾸 마음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으면 무엇을 생각하자? 예수님을 생각하자. 무엇을 생각하자? 어떤 예수님을 생각하자? 날 위해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에 살아나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내가 믿었으면 할렐루야 걱정하시지 마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지금 당장 오든 주님이 몇백 년 뒤에 오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죽든 내가 좀 오랫동안 살든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를 믿으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근데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고 있으면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근심하실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13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것으로 인하여 후에는 큰 기쁨과 큰 즐거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슬픔의 눈물을 흘리던 사람을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바꿔주실 것이고요. 고통에 근심에 쌓여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망과 희망과 기쁨의 삶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은혜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이런 은혜들이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주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그것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런 역사들은 더 확실하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가 다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때로는 이렇게 환란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동시에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라는 사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사건,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천국 복음이 전파된다는 사건, 하나님의 역사도 성령의 역사도 강력하게 일어난다. 그것이 마지막 날의 특징입니다. 특별히 재난의 시기에는 이게 더 강합니다. 환란의 시기에는 이게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묵상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기를 또 있기를 소원하고 소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못 드리는 것 참 불행한 것입니다.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선책이라도 이런 방식으로도 온라인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다. 그것만 가지고도 감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평범한 삶의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고통에 남겨놓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마지막 날의 환란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위하여서 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물며 우리의 삶의 어려움에 이 환란의 시기를 하나님께서 감해 주시지 않으시겠느냐? 감해 주십니다. 그럼 내 문제는 뭐냐면 그게 언제까지냐?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언제까지냐? 우리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뭐 하자? 알 수 없기에 뭐 하는 겁니까? 그냥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조심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추석 연휴 기간을 지내시면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나가실 때에 때로는 어떻게 시간에 많이 있기도 하고 움직이도 많이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하기도 하시고 힘들시기도 하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큰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라겠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젠가는 이런 일들을 이 어려움의 시기를 웃으며 이야기하고 웃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주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보았던 이것조차도 추억이 되어질 수도 있고 그때는 그랬었지 라고 하고 그것을 다시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우리가 때로는 온라인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되짚어보기를 하면서 돌려보기를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때를 기억하는 지금 이 시기를 기억하는 시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하루하루를 견디면서 살아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징조는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징조들은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알리는 징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징조는 징조입니다. 징조 자체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누구를? 예수님을 기억하고
주인공이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살아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을 받고 위로함을 받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징조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혼란과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에 넘기고 또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도록 만드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마지막 날에 징조라는 것을 깨달아 이것을 볼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에 대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믿음에 대한 일들이 왕성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또한도 마지막 날에 징조라는 것을 깨달아 이런 일이 있을 때 더욱더 예수님을 생각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소망하고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눈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볼 줄 아는 기쁨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즐거움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밤도 평안한 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하나님 은혜로 잘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설교의 시간적인 부분들을 좀 포기했습니다. 오늘 내일까지 해서 오늘까지 징조를 보고 좀 재림 자체 내일은 이제 최후 심판이나 부활 같은 것들을 조금 보고 좀 그렇게 할까 그랬었는데 일주일 안에 끝내는 걸 아이들 마음에 그냥 다 포기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조금씩 좀 자세하게 보면서 좀 시간이 계속 걸리더라도 일반 주일 예배와 일반적인 학교에 연결시켜서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까지 계속해서 주말에 가는 설교를 좀 오래 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좀 바꿨기 때문에 제가 설교하는 곳에 있어서도 좀 급하게 생각 안 하고 좀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또 어렵게 이런 상황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잠시 동안 기도하시는 동안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위로함을 달라고 좀 기도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는 제가 지금 이제 끄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일도 저녁 9시에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온라인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